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뜻대로 구하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좀 바른 기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참 말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해가 잘 돌아가서 말 참 잘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가 좀 짧아서 뭐랄까요, 말이 좀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특별히 날씨가 춥거나 떠들거나 하면 전혀 해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좀 해를 좀 길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해는 길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 짧지만 짧지 않은 것처럼 말하려고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런 거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 소리가 조금 안 들면 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거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좀 그 부족한 모습, 아쉬운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좀 많은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막 안 주려고 때를 쓰는 분 같고 안 주시려고, 성도님들은 막 그 하나님 구슬러서 얻어내려고 막 애를 쓰는 같은 그런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 막 얻어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막 때를 쓰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을 안 주시려 하는 분 같고, 그 성도님들은 막 얻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많은 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복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을 인용 안 해도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또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샘의 근원처럼 그런 분이셔서 복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주라.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은 진짜 복 주기를 원해요.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 아들까지 내어준 이유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내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도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 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면 복을 줄까? 자기 아들로 보내사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고 복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아들까지 주시니까 뭘 안 주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환장한 분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복을 못 받느냐? 왜 그러냐? 이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상태가 안 된 거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주고 싶어도 우리를 보니까 못 주는 겁니다. 이런 거지. 하나님은 안 주려 하고 우리는 막 받아내리고 애쓰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은데, 창고문을 활짝 열고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을 상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을 상태로 기도하면 될 텐데 받지 못할 상태로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멀리서 기도하는 거죠. 멀리서. 그 멀리 있으면 어떻게 줍니까? 가까이 와서 기도해야 그래 여기 있다 하면 주는데, 멀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리, 멀리서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 죄 때문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느냐,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네 사이를 내었다는 거죠. 너희 또한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멀리 가는 거니 영적 거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네가 멀리 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지. 그 말이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려서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못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둔한 게 아니라 네 죄가 막아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못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 복을 받는 우리 그릇이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밥을 좀 달라 하고 왔는데 쓰레기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들고 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면 밥 담아 주겠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그릇 좀 씻어와 이놈아. 그 그릇 씻어오면 밥을 담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그릇, 더러운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지.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걸 못 담아. 야고보서에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2절로 중간부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니까 못 받는 거죠. 아까 그 거리가 먼 데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먼 데서 기도하지만 못 받습니다. 왜? 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먼 데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멀리 가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늘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합니까? 왜 복을 안 줍니까? 거기서 막 금식 기도합니다. 거기서 때를 쓴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떼쓸 필요 없어요. 거기서 금식 밥 괜히 굶을 필요 없어요. 가까이 오면 돼.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가까이 오면 그냥 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가까이 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바로 줘요. 왜?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이가 뭘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 있고 우리가 받을 그릇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릇을 씻는 겁니다. 정욕을 씻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말고, 시기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 어떤 분은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전에는 은사들을 참 많이 사모했어요. 은사들을 참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방언하면, 누가 방언하면 자기도 방언 받으려고 많이 하고, 누가 능력을 받으면 자기도 능력 받으려고 많이 했어요. 전에 그랬죠. 그런 욕심은 좀 갖는 게 괜찮은데, 그러나 그 지나친 욕심으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가 받으니까 나도 이런 분이,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옆에 자기 친구 여자가 받으니까 자기도 받으려고 기도원에 작심하고 갔어요. 응? 시기심으로 간 거지.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악신을 받아와서, 예, 그런 것이 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사망이 그냥 그 그릇에다가 사망을 담아서 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따라서 주고 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바꾸어 나가면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여러분들이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회개하고 성령으로 씻으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와서 주께 구하란 말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주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막 받아내려고 예를 쓰는 그런 분이 되지 말고 가까이 나오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는 지극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예. 왜냐하면 지극정성한다고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 가까이 나와서 받을 상태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돌아오시면 내 자신을 살피고 기도한다면 언제나 저는 100%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가 아쉬운 건데, 이거는 기도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100배나 주시고 아무 일이 없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럼 성도님들은 다 좋은 내용이니까 아멘 아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럽니다. 그러죠. 근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하는데 심지어는 저 밖에 나가서도 일반 시의 기관장님들 모일 때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형통케 하시고 아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북한 핵 잘 해결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건강하게 하시고 아무 문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나중에 세상 기도니까 좀 제껴놓고, 우리 기도 아까 내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를 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전혀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케 해달라 기도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좋아서 아멘 하면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진짜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 다음 어찌 될까요? 네? 아무 어려움이 없어. 건강해. 네? 부자 돼. 100배나 복을 줘. 네? 다 형통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 하면 응답받으면, 하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너무 바빠서 안 나옵니다. 왜?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해봐요. 이건 100배나 받으면, 종업원 10명이 있던 회사가 100배를 받으면 종업원이 1000명이 돼. 그러면 사장 안 나옵니다. 그 회사, 그 사장이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얼마나 바쁜지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복을 그대로 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또 하나는 그거 받으면 이제 재미 봤다고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는 1000배를 달라 그만. 아까는 100배인데 이제는 1000배를 주십시오. 그래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아멘 하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계신지, 하나님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왜 예수님을 우리 죄인에게 보내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런 기도에 아멘 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하거든 노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럼 그런 기도 한다고 그 기도 응답됩니까?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그거 진짜로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해가 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 기도하면 정말 마음 아픈, 내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진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데 저게 뭐냐고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죄투성이거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을 삼으시려고 왔거든요. 근데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죄 용서를 다 받으셨어요. 평생의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 심령도 정결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구원받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남아있지 않냐고요. 있죠. 예수 딱 믿자마자 우리 생각이 다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많이 새로워집니까?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니잖아요. 죄 용서 받았지만, 죄 씻음도 받았지만 나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온 잘못된 생각이 있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엄청나게 많지. 그동안 예수 믿기 전까지 배워온 삶 있죠. 부모님에게 배웠든지 선생님에게 배웠든지 삶에서 배웠든지 그 생각이 전부 안에 컴퓨터처럼 녹고 이제 있거든. 우리의 삶은 그것 따라 살거든. 근데 그 생각은 전부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 안에 저장된 내 살아온 삶의 어떤 방법, 배운 방법대로 살거든요. 새 삶이.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전부 반대입니다. 왜? 그건 세상에서 배운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분이시니까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살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내게 안 이루어져. 내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위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생각 전부 생각이 진리의 생각이고 그 생각 따라 성령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순전히 주님을 따라 완전히 살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버리셔야 돼. 버리려면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아셔야 돼. 말씀 듣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버리는데, 근데 말씀만 들으면 버리지냐? 아닙니다.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버리셔야 돼. 내 안에 잘못된 그 수많은 생각, 고린도후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이걸 하나하나 전부 들추어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다음 버리게 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게 하는, 이게 구원받고 난 후부터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이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 뭐 오늘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길게 할 수도 없고.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야곱은 구원받고 난 후에도, 야곱은 이름이 뭐죠? 속이다 빼앗는 자 아닙니까? 그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마음속에 자기를 의지하고 욕심이 가득 찼고, 그 다음 늘 속이고 빼앗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도. 예수님의 형상과는 너무 멀죠. 예. 하나님이 그 자기 뜻대로 살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늘 속이고 빼앗는 생각으로 살려는 야곱을 바꾸셔야 돼. 그 생각을 전부 뽑아내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바꾸셔야 돼. 근데 그게 바꾸려면 그냥 네 바꾸고 한다고 되나요? 삶의 고통 속에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속이고 빼앗는 자, 욕심 많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외삼촌을 만나게.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한 수 높아. 훨씬 더 잘 많이 속이고 욕심이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욕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야곱이 당해. 20년 동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하는 삶을 살게 했어. 뭘 보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삶이고 욕심꾸러기인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버리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야곱의 삶이라고. 구원받고 난 후에 20년 동안 야곱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야곱의 부인들 보셨죠? 야곱의 부인들이 누구 딸입니까? 야곱보다 한 수 높은 그 외삼촌의 딸이라. 그러니까 그 딸들도 만만찮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의 부인이라. 얼마나 그 집에 괴로웠겠어요. 예? 부인끼리 막 싸워. 서로 남편 차지하려고, 서로 애 낳는. 그렇죠. 그게 자기 아버지 외삼촌의 딸이니까 그 딸이 거기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그래서 20년 동안 갈등하는 삶을 삽니다. 그 갈등 속에서 야곱의 기도가 뭐겠어요? 예? 아마 깨닫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를 버리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기도 아마 수천 번 했을 거라. 그죠? 그 대고 야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백배를 이리 한다면 야곱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망하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심이라면.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지. 내 말 이해되시죠? 요셉을 보시라고요. 요셉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꿈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 꿈이 뭐냐? 남에게 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높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절 받는 자니까요. 근데 그 꿈을 딱 받자마자 어떤 일이요? 진짜 어려운 폭풍이 불어온 것처럼 요셉을 확 어려움 속에 몰아가버려. 고난이 해오리 반응이 와서 요셉을 그냥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형제들에게 팔리죠. 노예로 팔리죠. 노예살이 하죠. 노예살이를 몇 년 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에게 말이죠. 그 색동옷을 입고 정말 기염받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냥 색동옷이 어디 있어요? 노예 옷을 입고 신발도 못 신고, 거기 노예살이 하죠. 거기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걸 하나님 생각함으로 거절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거기도 속임을 당하고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하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반전이 있는 겁니다. 거기 딱 나와서 어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절 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요셉보다 고생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라. 왜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키냐? 꿈을 딱 주더니, 아니 그 꿈대로 하려면 고생 안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엄청난 고생이 와요. 왜요? 그 형제들에게 받았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노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요, 분노한 흔적이 없어. 노예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합니다.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한 거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함이 연속이죠. 그래도 감옥에서 억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또 감옥에서 속임을 당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분노와 어려움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 받는 사람에 걸맞은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절 받는 사람에 걸맞은 사람이 된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거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되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그 과정을 인도한 거죠.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총리가 되려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사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한 요셉은 어땠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진짜 하나님의 꿈에 걸맞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죠. 제 말 이해되시죠? 거기에 어디에 요셉 보고 아무 일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게 어디에 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라고요. 한 사람도 구원받고 난 후에 형통한 사람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구원받고 난 후에 전부 강야로 갔어요.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난 후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입니까? 76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100세까지 무려 24년 동안을 고생합니다. 그 전에도 고생이 있죠. 야곱이 21년 동안 광야 생활처럼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 건너 나와서 구원받고 난 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난 뒤에 사울에게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래고서야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전부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러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람들만큼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지난날을 돌이켜 봤어요. 하나님 나를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한 번에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도 나도 모르게 비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 머리가 막 빠개지듯이 아파.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다시는 내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럼 또 괜찮아져. 근데 그 다음날 또 비방해. 이 못된 놈이. 그럼 또 하나님 다시 이런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한 번 딱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를 딱 맞으면 그걸 딱 안 하나요? 아니죠. 계속 반복합니다. 미련했으면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 다시는 그리 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또 몸 좀 좋아지면 또 합니다. 또 다시는 그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게 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들어 가죠.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밤에 기도하여 다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죠.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많을 거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만 하면 발이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하여튼 이상한 일 있죠. 그게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작은 매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내게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자꾸만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를 예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세우거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요셉이 기도한 것마다 기도한 게 성경에 없지만 기도할 법한 그런 내용을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야곱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수십 번 했겠죠. 네. 또 아까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끊임없이 주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명을 썼지만 이 누명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하지 않고 이 누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없이 했겠죠. 네. 그런 기도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100%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반복하는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돌이키려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원래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십자가 짊어지고 오신 이유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이 주의 뜻이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 받으셔서 나를 점점 세워가기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데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전혀 어려움도 없고 전혀 불편함도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통케 하시고 만사 이렇게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냐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기도죠. 17절은 엘리야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말래.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 내리지 마십시오. 그 세월이 3년 6개월이었어요. 왜 비 오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그 왕 아합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과 그 아세벨을 섬겼습니다. 그 왕이 그랬으니까 그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복이 있도록 아무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을 줘야 왜 어렵지 하고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보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뜻을 따라 기도한 거죠. 하나님 비 내리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꼭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까지 비를 좀 내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려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시고 엘리야 기도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렸습니다. 이런 게 이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형통을 주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리 하겠어요. 그럼 더 망하게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돌아옵니다. 갈멜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도가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냐.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축복의 비도 요즘 같으면 성령의 비죠. 성령의 은혜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야 기도는 자기 욕심대로 한 기도가 아니요, 이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기도였음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다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면 우리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되겠죠. 또 들 수도 있겠죠, 망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어두운 길로 가는 것, 갯길로 가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니까. 돌아오는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구원의 뜻,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뜻이죠. 우리는 좀 아플지 몰라도, 왜? 그게 지나고 보면 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또 내가 기도할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세워주심으로 마침내 복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진짜 원하는데 왜 기도해도 복을 못 받느냐? 그 사람이 복 받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돌아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엘리야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처럼 그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성령이 꼭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옳은 종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무 기도에 아멘하지 말고 정말 옳은 기도에 아멘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진짜 바르게 한번 기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을 살면 우리의 범사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나무 비유할 때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나무, 우리는 가지를 하잖아요. 그 나무에서 가지가 제대로 살면 농부가 그 포나무를 보호합니다. 포나무에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그걸 보호하는 건 농부가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뜻에 맞게 삶을 살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 기도나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도 바르게 기도하시고 바르게 아멘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